고린도전서 9장 3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아멘. 추석 명절입니다. 명절 어떻게들 보내고 계십니까? 송편, 과일, 먹는 것. 아내가 갑자기 전을 하자고 그래서 붙잡혀서 전을 한참 붙였는데요. 또 안 하다 하니 또 하는 것도 재미도 있더라고요. 네. 먹는 것 말고 추석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추석엔 보름달이지요. 추석 명절날은 구름이 껴서 보름달을 찍을 수 없었는데 어저께 저녁에 교회 옥상에 가서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달 모습입니다. 잘 찍었죠? 네, 보름달이 아주 멋있게 떠 있습니다. 보름달 하면 생각나는 게 뭘까요? 요즘은 달에다가 우주 기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방아 찍고 있는 토끼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달나라에 토끼가 있다고 생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 다른 나라는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아프리카나 남미는 두꺼비가 달나라에 있대요. 그리고 유럽에는 집게가 달린 개가 달나라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결국 달을 보고 생각하는 것은 저마다 나라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달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비춰주는 밝은 달, 좋은 이미지가 있지요.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의 소원까지도 빌기도 합니다. 그래서 달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준다고 믿었던 그런 때도 있었지요. 서양 사람들은 보름달 뜰 때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드라큘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늑대 인간이 활개를 치는 그런 영화나 혹시 그런 소설들도 있지요. 서양에서는 보름달을 또 그렇게 길조로 좋은 것으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달은 아무 잘못 없지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는 달은요, 늘 한쪽 면만 본답니다. 이게 자전 주기가 같아서 늘 달의 한쪽 면만 보면서 지낸다지요. 그리고 달의 모양이 바뀌는 것도 달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건 자체적으로 빛을 낼 수 없으니 태양빛을 어떻게 반사하는가 각도에 따라서 달이 그렇게 보일 뿐이지 달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그리고 우리가 빌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는 것, 그것은 언제나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 명절이 되면 사람들은 서로 축복합니다. 즐거운 명절 되십시오. 행복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죠. 네, 여러분 정말 명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 행복한 명절 지내고 계십니까? 이혼 변호사가 이렇게 명절, 추석 명절이 지나고 나서는 이혼 상담률이 3배에서 4배는 는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10%는 정말 이혼한답니다. 그래서 명절 지나고 나서 이혼율이 급증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인사를 하는 걸까요? 좀 즐겁게 지내시라고 인사를 하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즐거운 명절 보내고 계십니까? 별로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실까요? 정말 즐거운 명절이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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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별로 웃음이 밝지 않네요. 네. 예수님은 명절을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성경에는 명절에 관한 기사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28번 정도 명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유독 요한복음에 13번이나 예수님의 행적과 명절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중에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초막절이라는 명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인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 전까지만 해도 형제들과 같이 명절을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전도를,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세상에 나가서 제자들을 모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집안에 있던 형제들이 예수님을 시기한 겁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명절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으시겠다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니,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체 하시더니 왜 명절에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십니까? 거기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니까 그곳에 가셔서 말씀도 전하고 기적도 행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동생들이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님에게 했던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정의 명절도 별로 평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그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 꼬투리를 잡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계획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절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그 인기 많은 예수님께서 그 인기를 독차지하게 되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를 고민하고 있던 터라 예수님께서 형제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고 하면 어쩌면 그것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하셨건 예수님은 그것을 우려해서 예수님은 가시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몰래 슬그머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려고 했던 그 절기는 초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이라는 절기는요, 우리나라의 추석과 굉장히 유사한 절기입니다. 어째서 그러냐 하면 초막절은 모든 농사를 다 지어놓고 곡간에다가 이 곡식을 다 가득 채워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지내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추수를 다 마치고 추석을 지내고 있는 우리와 아주 유사한 이제 그런 절기쯤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곡간마다 가득가득 곡식을 채워놓고 그 풍요로운 추석에 궁상맞게 집 다 내버려두고 저기다가 텐트 치고 바깥에 가서 야외에서 일주일 동안 야영을 하면서 지내는 겁니다. 왜 그렇게 지내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선조들, 조상들을 애굽 땅에 있을 때 그들의 그 고통,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고통당했던 그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풍족하게 추수해서 가진 것들이 많고 풍요롭지만 너희가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그 고통당하던 어려움을 당하던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명절을 즐겁게 지내고 풍요롭게 지낸 것이 불과 몇 년 전부터입니까? 우리도 어려운 시기를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 명절을 맞이하며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풍요로운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이 풍요로움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이 풍요로움 때문에 오히려 갈등이 생기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초막절은요, 그 갈등을 원초적으로 봉쇄합니다. 모두 다 가진 것들 다 내려놓고 텐트 치고 바깥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똑같은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게 초막절을 지켰던 의의인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명절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 명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여겨집니다. 또 한 가지 초막절은요, 텐트를 칩니다. 우리 인생은요,
모두 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의리의리한 집을 갔습니까? 그 집도 불과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것 다 내버려 두고 우리는 헐헐 떠나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늘 우리는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텐트 마다 않고 좋은 집에 산다고 서로 경쟁합니다. 그것 가지고 자랑합니다. 명절에 와서 누가 조금 더 잘 사니 못 사니 그것 갖고 서로 자랑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내가 조금 더 잘났니 못났니 그것 가지고 서로 자랑하다가 그저 서로 마음이 상해서 오는 그런 명절들이 생겨지고 마는 겁니다. 명절은요, 오히려 그렇게 고생하는 것이 명절입니다. 우리나라는요 또 그런 훈련을 잘 합니다. 명절이 되면 저 시골까지 5시간, 6시간 걸려서도 이제 이동을 합니다. 거기 도대체 왜 가는 겁니까? 도대체 그 어려운 그 힘든 시간에 그 막힐 거 뻔히 알면서 왜 가는 겁니까? 그 고향에 부모님이 계시니 그 고향이 있으니까 애써서 내가 스스로 당하는 고난으로 그 명절을 선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명절을 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어려움인 줄 알면서도 그 명절을 선택해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며 명절을 지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게 초막절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면 그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위안을 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렵고 불편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더 은혜임을 알고 그것이 그 고향이 그 부모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다시 새기게 되는 것, 그게 명절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변명한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변명이라는 단어는 아폴로지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이렇게 변증이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변명하는 건 무엇일까요? 그들이 이 고난 가운데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일들 앞에 사도 바울이 그 자기를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변명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 단어는요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소크라테스가 쓴 책은 아니고요 그의 제자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저 가운데 옷을 벗고 있는 침대 위에 걸터 앉아 있는 사람이 소크라테스인데요 아마도 저기는 그 동굴 안에 있는 감옥처럼 보여집니다. 소크라테스가 고소를 당합니다. 고소당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나라가 믿는 신들을 믿지 않고 새로운 영적인 것들을 끌어들여서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라는 이제 그런 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명하에 투표를 했는데 이게 그 죄를 확정짓는 투표에 그 500명 정도가 모여서 그리스 시민들이 모여서 투표를 했는데 유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투표를 2번 하는데요 한 번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 투표를 하고 두 번째는 그 죄의 형량을 두고 투표하는데 그 투표에서 그만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형 선고가 내려지면 곧바로 사형이 집행되는데 그날이 마침 명절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의 명절이어서 사형을 집행하지 못하고 약 한 일주일 정도 텀을 두고 이 감옥에 가두게 된 겁니다. 근데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나와서 소크라테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지금 기회입니다. 이 명절을 틈타 선생님께서 이 그리스를 떠나기만 하면 죽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서 이 소크라테스를 설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는요 모인 제자들 앞에서 오히려 그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내가 도망쳐서야 되겠느냐,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고 내가 그 법을 어기면 되겠느냐 라고 하며 악법도 법이다라는 그 유명한 말을 남기고 독배를 마시고 소크라테스는 그만 죽고 맙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내리셔도 됩니다. 사실은 이 소크라테스가 죽게 된 것은요 자기를 스스로 변호하면서 오히려 그 백성들의 군중들의 마음을 더 이렇게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더 상처받게 해서 오히려 그들이 더 기분 나빠서 소크라테스를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근데 이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이 단어가 아폴로지 소크라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폴로지라는 이 단어가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변명하고 있는 그 아폴로지라는 그리스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도 바울과 예수님 이전에 약 300년에서 400년 정도 먼저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소크라테스 이 플라톤의 글을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바울은 그리스 사상에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책을 읽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것이 그에게 영향이었을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누가 너희더러 오리를 가자 하거든 너는 십리를 가겠다라고 이야기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로마 군병이 권한이 있었습니다. 모든 식민지 사람들에게 그 짐을 지우고 오리까지는 아무런 제한 없이 그 사람에게 명령을 시킬 수 있습니다. 오리를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짐을 맡기고 또 오리를 가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배 국가로서 식민지 백성들에게 행할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끌려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역전시키셨습니다. 누가 오리를 가자 하거든 너는 그 사람에게 십리를 가겠다고 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오리를 가자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이 갑이죠. 나는 끌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에이 얘다 내가 십리 가주마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누가 갑이 되나요? 내가 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오리를 가자고 할 때는 내가 끌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십리를 가겠다고 선포하는 순간 나는 그 사람에게 갑이 되어 오히려 그 사람을 리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육체적으로는 힘들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오히려 리드하면서 그 사람을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소크라테스 그렇게 했습니다. 악법도 법이다 하고 그 독배를 맞아 드렸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변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변증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지금 형제들이 그 예수님을 향하여 비아냥거립니다. 그리고 같은 동포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한번 증명해봐라.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도 구원하고 나도 한번 구원해봐라 하고 예수님에게 증명해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증언하라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증언하셨나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의 하시는 그 일을 증명해내셨습니다. 증언하셨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변증입니다. 예수님의 변증은요, 자신의 희생의 변증입니다. 예수님의 변증은 자기 스스로 당하는 고통의 변증이었습니다. 그 고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증언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 자기가 개척했던 교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 비난 앞에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변증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먹고 마실 권한이 없겠느냐? 내가 내 마음대로 다닐 자유가 없겠느냐? 내가 가진 그 능력이 없겠느냐? 그러나 나는 그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그거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 아픔을 당하기로 하였노라. 그것이 사도 바울의 변증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변명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의 변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들을 변증하실 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변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셔서 내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 내가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으로 여러분을 변증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심리 가기를 선택하심으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변증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내가 변명할 것은 오직 십자가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나를 싫어하는 그들에게, 나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는 그들에게, 나에게 겉옷을 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내가 심리를 가고 나의 속옷까지 벗어주고 나의 모든 것 다 내어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내 스스로 변증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변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명절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변증을 닮아, 그리스도의 그 변명을 닮아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은 이것이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여주며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변증했던 것처럼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를 가며 그리스도의 삶을 변증했던 제자들처럼 십자가를 지시며 하나님의 삶을 변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을 변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